저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서 말씀 내용의 포인트 초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 그러죠. 순교했다고 하죠. 어떠한 죽음으로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시죠.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지목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20절 말씀 보면 돌이켜 뒤로 돌아보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복음에 사랑하신 제자면 요한복음을 쓰도록 하죠. 요한을 의미하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님과 베드로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기대어서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자였습니다. 역시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그때 21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를 다시 지목하셨습니다. 그럼 19절 말씀의 끝에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에 19절 말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라, 따라오리라 말씀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요한복음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3년 36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나를 따르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에까지 이를 정도로 나를 따라라고 베드로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네가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 라고 물었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이젠 되었다. 나를 따르라. 순교에까지 이를 걸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때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됐을까요? 주님이 요한복음 오늘 21장 17절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또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또 나를 따르라. 그럼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명령이 자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명령들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라고 깊이 생각하는데 몰두했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뒤로 돌아보자마자 관심사항이 바뀌었어요. 자기를 따르고 양을 먹이라고 한 예수님의 그 명령 잠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신과 예수님 따르는 걸 보고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우리도 이 같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곧자 이런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름질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이 목표 지점을 잊어버리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응시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시선이 산만해지면 향방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달릴 수가 없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이 어떻게 달립니까? 옆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꾸 남을 돌아봐요. 주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뒤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 각각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한테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초점은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 번은 런던 타임스가 저명한 작가들에게 동일한 주제의 에세이가 뭔지 아시죠?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한번 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주제의 에세이를 부탁했습니다. 저명한 작가들에게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입니까? 주제가 뭐라고요?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실로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문제거리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느냐 그걸 가늠해 보라는 에세이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간혹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오소독시와 브라운 신부 오부작 등을 쓴 G.K. 체스터턴이란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G.K. 체스터턴. 이 사람은 오소독시와 브라운 신부 오부작을 지은 사람이죠. 그도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저명한 수많은 작가들에게 글을 써서 봤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 아마 G.K. 체스터턴 그가 쓴 글은 역사상 가장 짧은 에세이면서도 이 물음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확한 답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한 그의 에세이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짧았어요. 수필을 써 보내놨는데 에세이를. I am. 끝이에요. 나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I am. 내가 문제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 짧은 이 말이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찝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그대로입니까? 왜 우리가 속한 직장은 변하지 않나요? 해답이 하나입니다. I am.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숱한 의문이 숨기고 있는 하나의 진실은 그 모든 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바로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를 푸는 열쇠도 그래서 다름 아닌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G.K. 체스터턴의 의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의견만이 아닙니다. 문제 많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I am,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한 여러분 자신의 변화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닙니다. I am, 나예요, 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관심을 자꾸 돌렸어요. 주님, 저 사람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라고, 너에게 나를 따라고 말씀하지 않았냐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은 나의 주위의 어떤 사람이나 자녀나 가정, 직장 동료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며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의 집중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주님을 더 잘 따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I am, 나예요. 내가 결국 주님의 지대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 같이 우리 주님을 더욱 닮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이 시간 알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 같이 저희의 삶이, 내 자신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모범 되신 주님을 더욱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